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된 이 시편은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또 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에 대한 비탄도 없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에 의해서 쓴 시편이면서 그렇다라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는 탄탄대로만 걷는 가운데 지은 시편은 또한 아닙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짤막하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 피난처에 와 그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를 괴롭히고 있는 또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인지 아니면 어떤 주변에 있는 백성들과의 문제인지 혹은 신하들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이 세상이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마음이 심란할 때 그의 피난처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심란할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하느냐? 그게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심란할 때 TV를 향하면 TV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심란할 때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걸어 다니면 뭐 도움은 되겠지만 숲속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심란할 때 때로는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복잡할 때 누구를 피난처로 삼느냐가 그 대상이 나의 섬기는 대상입니다. 다윗은 심란하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하나님께 와서 조용히 어떨 때는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도 합니다. 어떨 때는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을 막 토로한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온갖 종류의 방법을 다윗은 다 써서 한꺼번에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의 필요가 무엇이며 그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그의 삶의 습관이고 그가
필요한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걸어다 가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듯이 다윗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오늘 단적으로 16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6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다윗의 평상시에 무엇을 했느냐? 다윗이 평상시에 무엇을 노래했느냐? 우리하고 비슷하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뭘 노래했느냐? 그 노래한 걸 들어보십시오. 2절부터 쭉 나오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 그 뜻입니다. 입술로 늘 고백하는 그의 삶의 평상시의 고백은 주님밖에 저의 복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주님밖에 저의 복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어제도 주님밖에 저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좀 전에 오기 전에 걸어오면서도 주님밖에 저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의 삶 가운데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럼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 가졌어도 주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 걸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은 채워지지 아니하여도 나는 채워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바로 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시편 16편 2절 주님만이 나의 분기시다 혹은 나의 복이다 라고 하는 요 구절은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지만 잘 쓰지도 않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그의 삶의 표현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되기도 하고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늘 다윗을 채워주었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진짜 다윗이 그렇게 느끼고 살았고 주님은 그분의 다윗의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비슷한 표현이 전개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일단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는 그 표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보통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 뜻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너희들의 구획은 여기다. 유다 지파는 요 땅이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너희 집안은 여기고 또 다른 집안은 여기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눠주셨는데 그 땅이 일종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거기서 그들이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그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땀 흘리고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여기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로서 모든 기업은 그들의 생명의 전체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업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 활동의 전부. 요즘으로 따지면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활동 무대, 이게 기업입니다. 굳이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활동 무대, 내 활동의 모든 것,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럼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걷는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또 나의 생명의 모든 걸 주시는 분입니다. 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애써 수고하며 수확을 걷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말은 내 생명의 출발부터 내 생명의 끝까지,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난 다음 내 자손의 생명의 시작부터 내 자손의 생명의 끝까지 예수께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활동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아주 짤막한 표현인데 이 짤막한 표현 속에 그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멋있는 표현을 다윗이 쓰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질적이니까, 아 그래 기업, 이건 내 생명하고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거지,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기업 빼앗기는 것을 자기 목숨 빼앗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더 안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기업 절대 빼앗길 수 없다. 한번 여러분이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예수님은 절대 내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기업은 양도가 안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은 절대 양도할 수 없고 절대 빼앗길 수 없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 표현이 다윗의 이 시편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는 나의 복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뒤를 돌아다 봤을 때 그가 도망다녔던 10여 년의 긴 세월과 그리고 왕이 되어서 7년의 헤브론에서의 땅에서 다스렸던 그 세월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자기에게 준 구획은 어쩌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 전부가 다 다윗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러나 각각은 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들의 기업들이 지파마다 있었고 가족마다 있었지만 다윗 자신의 기업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멋지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곳을 내게 성으로 주셔서 여기에서 다스리게 하셨는고. 하나님, 참으로 제가 도망다닐 때
왕이 되리라고 제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었지 제가 그런 생각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일 목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왕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활동의 모든 겁니다. 생명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은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하고 다른 거하고는 제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부 그 얘기입니다. 11절 동안에 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지만 7절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항상 오른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모시고 산다는 거죠. 또 11절 10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래까지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죽더라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 저를 세워주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충만하게 노래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그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은 9절, 10절, 11절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의 이야기를 1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고 다른 곳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보아라, 다윗이 장차올 메시아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었다가 무덤에만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가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너희 조상 다윗이 예언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실은 감동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다가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갑자기 발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고 이 예언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선언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The Holy One of the Lord라고 하는 The Holy One, 이 Holy On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메시아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언젠가 왔을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썩는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그 영광된 부활의 찬란한 몸을 입게 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세우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딱 들어맞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주님은 나의 복이시다. 주님은 나의 산업이시다. 주님은 내 오른편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산다.
현재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일으키셔서 그 얼굴을 보는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미래까지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날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다윗이 기대했던 것처럼 다시 평상시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셔서 주님 얼굴을 뵙게 해주실 겁니다. 기대했습니다. 그 소원은 예수님에게서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또한 그 소원대로, 다윗이 한 소원대로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의 얼굴을 뵈는 놀라운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현재와 미래가 주님 안에서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남들이 듣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피난처에서 찾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기도 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윗은 조용히 피난처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복이라고, 나의 분깃이라고, 나의 기업이라고,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표현한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얼굴을 뵐 그날 기쁨으로 주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업으로 그리고 나의 복으로 바꿀 수도 없고 교환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기업, 영원한 나의 기업,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